네,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가지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의와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의를 말할 때, 정의를 말할 때 법을 잘 지키고 또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또 우리나라 특별히 새치기 하면 안 됩니다. 새치기 안 하고 또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죠? 거짓말 안 하고 남 속이고 피해주지 않는 것,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삶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세상을, 질서를 세우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 안에서만 멈춰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의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으로서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 애완동물인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견. 네. 우리가 동물에게 그런 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는 사람에게만 요구합니다. 사람만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알고요. 또한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의를 따르려고 힘쓰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주시죠. 이번 주 저는 초대교회와 로마 제국에 대한 몇 권의 책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드리면은 이 로마 제국이 다신교 사회였죠. 로마 사람들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 이집트, 페르시아, 헬라 제국, 이런 나라들의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겨야 될 신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은 글을 남겨놨는데요. 로마의 거리에는 사람보다 신들이 더 많다. 사람들보다 신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로마 제국에 정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결국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들의 저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기독교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왜 기독교만을 사람들이 주목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모든 삶에 있어서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고요. 또한 성도들은 실제로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종교를 특정한 예식에 참여하고 특정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신들로부터 복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 예식이라고 해봐야 다른 종교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데 예식보다 삶의 변화를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 지도자들, 목사와 같은 자들에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느냐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선하느냐, 거룩하냐라는 것을 더욱더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박해 속에서도 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옳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는 선하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자신이 이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후회도 없고 돌이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의연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인처럼 죽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성도들은 뭡니까? 의인처럼 죽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처럼 죽어갔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을 죽이는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로부터, 이 로마의 박해가 심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의롭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나아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심겨진 양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아는 이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옳은 일을 행하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일을 행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타락한 우리에게 이 양심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우리는 양심의 화인을 맞고요, 또한 부패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교부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심각한 영적 척추 측만증에 걸린 자와 같다. 죄인은 영적으로 심각한 척추 측만증에 걸린 자와 같다라고 비교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죄인은 영적으로 허리와 등이 심각하게 굽어져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이 나만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죄인은 내가 그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내가 나름 훌륭하고 나름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부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의 죄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셔야 된다. 오히려 떳떳하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하시느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죄인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이 의, 결코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셔 주셔야 돼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의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이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최대한의 기준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살 수 있는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셨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어떤 형식적인 의로움에 머물지 않고 의로움을 향한, 의롭게 되기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율법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요 정도만 해도 되는 거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마음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짓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뭡니까?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말씀을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뭡니까? 결국은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내가 비록 이런 모든 죄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의롭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천국으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과 오늘 팔복의 말씀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내가 무슨 의를 행할까라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뭡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그래도 선한 삶을 살려고 힘썼는데 그게 아니라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았구나. 결국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의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 회개를 오해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어떤 내 마음이 좀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이 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정도로, 그렇죠? 내가 이전에는 없었던 그 감정들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내가 회개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회심을 할 때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회개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행동 없이 우리가 눈물만 흘렸다, 내가 감정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이제 재학 중에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 남자 선배가 기도 모임 중에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산 선배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맡은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놀기도 잘하고, 그렇게 자기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목표를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선배가 이제 기도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이 마구마구 쏟아진 거예요. 이거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배가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같이 모임에 참석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배를 만나고 이제 안부를 물어보니까 그 선배의 말이 바쁘다. 자기가 이제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이렇게 뭐 기도 모임도 참석할 수 없고 신앙생활하기도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뭐 어떤 상황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분이 기도할 때 자신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이제 경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인생을 살펴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다짐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자기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인생의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에 그 기도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감정만 일어난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이런 오해를 하죠. 여러분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함을 통해서 감격과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뭡니까? 지금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그저 주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의 마당만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라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감동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은혜 주셨다고요? 그래서 뭐가 바뀐 겁니까? 우리가 변해야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지 그것이 참된 회개이며 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서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을 준수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탐내지 않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착하다, 선하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나 자신보다 높은 가치 그리고 이상적인 그 무엇을 앞세우고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 투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사다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부지의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웃을 살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로운 시민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법 준수했다고, 교통질서 잘 지켰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의를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이 말씀이 너희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라고 십계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를 간절히 찾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팔복보다 앞서서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의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걸 아시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세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려주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옳은 일, 또 바른 질서라고 한다면요, 사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세요. 주님. 세례요한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종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분이십니다. 죄 없는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바른 질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의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것은 주인이 주인 되는 것이고 종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같이 하는 것은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의를 행하는 이유와 목적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의는 내 권리를 지키고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마침내 의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권리와 내 유익이 무너져서 내가 그 유익을 찾지 못해서 너무 억울해서 세상에서 의를 탄원하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의롭지 못합니까? 왜 나에게 의롭게 행동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주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의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주님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소망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원리는 동일해요. 힘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차지하고 힘없는 자는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힘을 가진 나라들, 힘을 가진 자들은 전쟁과 다툼을
빈번하게 일으키죠. 물론 이 사회가 그것들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천국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자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이 공정하게 되고 이 땅이 편안하게 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우리가 찾으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 문제의 근원, 이 죄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단순히 호소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 영혼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구원받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기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으면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그냥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의 복음의 권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힘써 알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수고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찌 보면 나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 죄인이 의인되고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정말 이 죄악이, 이 불순종이 정말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남들 보기 좋으라고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형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남들 볼 때 의를 행하고 남들 보지 않을 때 의를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다 압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행하는지,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지 다 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러하니까 그것대로 갑시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의롭게 보이고자 할 때는 율법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간절히 힘써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넘치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았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의 의를 이루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만족과 그 배부름이 항상 넘치는 복된 주님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